이번 토요일날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겠죠. 아직 참 결과는 한참 나중에 나오네요. 시험 마치고 예전 이게 케이블 TV는 예전 방송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어저께 봤는데 예전 거예요. 예전에 뭐 이렇게 그 17살 때 탈북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한 것을 지금 21살인가 24살, 2살 된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맞는데요. 중국에서 송환돼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북한으로 와서 너무 좋았대요. 아무 생각 없어서 맛있는 것도 막 먹고 빵도 거 기내식 막 줘서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고 기내식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내리자마자 그냥 얼마나 뭐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도록 맞았다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그 분다 그러죠. 왜 그 비밀 자기들끼리 그 비밀을 지켰는데 그렇게 모질게 맞았는데 나중에 신문 조서를 쓰는데 다른 언니들은 다 불었대요. 다 알고 있더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더 모지게 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그 탈북하셔서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갖고 있다든지 중국에서 선교사랑 접촉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붙잡히면은요 죽인대요. 죽을 정도로 고문한대. 이거는 그러니까 죽을 정도가 아니라 얘는 죽일 애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한. 근데도 다행히 그 17살 때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죽을 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내비뒀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 참혹해서 듣는 그 사람 다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게 잡히면 성경도 들고 있으면 당연하고 사형이래요. 무조건 사형이라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탈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까? 그게 도대체 그 땅에서 그렇죠? 중국이든 북한이든 그 땅에서 예수 믿어서 뭐가 좋길래 도대체 저 양반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은 여전히 갖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인생 살다가 마지막 3절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6.25가 돼서 이 땅이 다 공산화가 됐다 생각을 해봐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는 늘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 일본에 대한 정책도 바뀌고 중국에 대한 정책도 바뀌듯이 세상 풍조는 지금 자본주의지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 꿈이 뭐냐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즉 우리의 꿈은 주님을 뵙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뵈야 할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곧 로마의 감옥으로 가요.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새로 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교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긴 하는데 지네들 종교적으로 뭐가 다른 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죽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몰라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당시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형식적으로 관장했던 분봉 왕이 있었던 거,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 홍포를 입고서는 딱 멋지고 근사하게 딱 왜냐면 로마의 총독이 자기를 불렀으니까 딱 위험 있게 딱 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죽을 죄를 도저히 자기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유대인으로 왕이니까 당신은 율법도 잘 알고 유대교도 잘 아니까 한번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죄목을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볼 때,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낼 때 죄목이라도 제대로 써서 보낼 거 아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멋지게 좌정을 탁 하고 옆에 베스도 같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 끝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보시면 5절에 일찍부터 나는 일찍부터 저 유대인들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유대교죠.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조상 때부터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부활이에요.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절대로 안 믿어요. 사두개파는 현세파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부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여전히 바라는 까닭으로 나는 지금 이곳에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7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의 교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8절 당신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유대인이고 왕이잖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팍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팍 심장에 꽂히는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도 심장에 팍 꽂히는 말이었을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부활하지만 실제로 믿는가? 아마 큰 도전을 지금 아그리빠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자,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9절에 대뜸 이렇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래저래 죽이고 옥에 가두고 찬성 투표를 하고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주고 강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모독하라는 말도 하게 하고 자기 죄를 막 얘기해요.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심지어 이방 나라의 수도죠. 다메섹으로 가 심지어 거기서도 내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그거 내일 말씀이에요. 잘 아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눈을 가리고 위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얘기가 이제 내일 쫙 나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저 높은 산에 드린 공의의 공회원이 되는 것. 아니면 내가 가말리엘처럼 최고의 학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본 그 예수, 내가 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 왜? 내가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거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 내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줄을 나는 믿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거 유대인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부활을 원하든 부활을 믿지 않든 간에. 호세아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가장 동정녀 마리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낳네 우였네 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인 거예요.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어?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구약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썼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그 북한에서 믿는 사람들 붙잡혀갔지만 거의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활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3절에 1절만 읽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안식일날 교회 오면 유대 교회당에 오면 뭐해? 너희 부활 안 믿잖아. 너희 죽으면 끝이잖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봐라.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봐라. 예수가 살아났잖아. 예수가 살아났잖아. 훗날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요. 그게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탕탕탕. 왜 예수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시는 거고 지금 북한에서 끊임없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예요.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한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런가. 주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세상 것 연연하다가 구원이 딱 됐어. 나중에 부활을 했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활 소망 다시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